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확신의 영성 6번째 시간 치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의 영성 테마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시간 생명의 확신,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나 자신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소유한 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보배를 담기 위해 질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되 특별히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철저히 깨뜨려져야 하는데 이는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깨뜨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말씀의 확신에서는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연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별의 확신. 분별은 선악을 구분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혼적이고 육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변화의 확신. 사탄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진짜 나라고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변화의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변화된 자의 능력은 진리를 따르는 결단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자기 통제력으로 나타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분별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 능력의 확신에서는 기독교는 확신의 종교이며 능력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공급, 칭의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며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확신의 영성 마지막 시간으로 치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신의 영성, 첫 번째 생명의 확신, 두 번째 말씀의 확신, 세 번째 분별의 확신, 네 번째 변화의 확신, 그리고 다섯 번째 능력의 확신을 지나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 치료의 확신까지 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확신의 영성을 소유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하게 하고 믿음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곧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고 들리지 않아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확신이 없는 순간 영혼의 힘을 잃게 됩니다. 영혼의 힘을 잃으면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순간도 허락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아기의 입술에 생긴 염증을 보고 의사는 소포농진이라고 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의사가 그 상처를 조심스럽게 씻어주고 시원한 약으로 그 피부에 부드럽게 잘 발라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핀셋을 가지고 벼랑간 그 피부 껍질을 확 잡아 떼어서 빨간 속살이 나오게 했어요. 엄마는 숨을 몰아쉬었고 아기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피부 껍질이 떨어져야 약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연고를 발라주세요. 며칠 있으면 나을 겁니다. 진짜 며칠이 지나자 의사의 말대로 아기의 상처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일순간의 고통만을 면하게 해주는 시원한 약은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될 상처는 대체적으로 아픔 없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칼을 대야만 치료가 되죠. 우리 개인의 영혼과 공동체의 상처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픔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 떼어지지 않는 상처가 있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우리 영혼에 남아있는 어둠의 잔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무의식 가운데 숨어있는 노예의식을 버리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것이 너무도 많은 성도들도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를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치료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믿음의 확신이죠. 믿음은 확신이 될 때 가장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확신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은근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가능하시다면,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불신이 조금이라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실 때요, 어때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고쳐주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은 그렇죠.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입니다. 내 가진 모든 배가 돛대는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리. 어려움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슬픔이 비처럼 쏟아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아니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이룰 수 있다고 나는 믿으리. 내 십자가를 지고 신음하고 고통할지라도 모든 아픔을 통해서 보다 큰 어둠을 보게 되리.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확신의 싸움이에요. 확신을 가진 자는 이미 승리를 가진 자입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는 죽는 그날까지 확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치료하시는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죠. 치료 사건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이시자 하나님만이 치료의 주권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폰은 애플이 정확하게 알고 고칩니다. 삼성폰이 고장나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이 고장 났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든 영혼육을 치료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 치유란 단순히 아픈 몸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닌 온전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어떤 기능이 완전히 작용되도록 회복시켜주는 것,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침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이었어요. 치유 사역을 통해 치유의 주체를 다시금 인식시켜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몸과 영혼, 마음 모두를 치유하시는 전인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는 완전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영혼이 건강한 채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이후에 스스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지 않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자신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찾아갑니다. 인간은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치료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너무도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게 어둠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고난을 통해 성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음성을 연거푸 3번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영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는데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제 이론을 내려놓고 제가 겪고 있었던 영적인 그런 병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앤드류 머레이는 불신앙이 99%이고 믿음은 고작 1%에 불과하더라도 믿고자 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라. 날마다 주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님의 발 앞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진지하지 못한 마음을 버리라. 그곳만이 당신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들고 오신 병이 영혼의 병일 수도 있고 육신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치료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킨 자에게 어떻게 은혜와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여러분이 치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치료의 확신은 영적 회복이 있어야 육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23절로 24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오늘 본문은 본문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전제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우상이 자신들에게 육적인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오히려 그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이 원하는 풍요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적 회복이 있어야 육적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치료를 간구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을 살피는 일입니다. 때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의 정성이 부족한가 하여 더 제사와 제물에만 집착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깨달음과 회복이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영적인 질서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간구할 때 먼저 영적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영육 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막힌 담은 누가? 오직 예수님만이 허물 수가 있었어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회복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적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주인공 맥베스 장군은 출세, 영광, 성공에 집착하다가 결국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지워져라 이 피야. 내 손은 아직 피비린내에 젖어 있다 라고 애절하게 말합니다. 맥베스도 급기야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맥베스가 의사에게 그대는 나의 병을 시원하게 고칠 수 없는가? 내 마음의 고민을 이 기억에서 뽑고 내 가슴에 가득 찬 공포를 죄의식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는가? 라고 절규합니다. 그때 의사가 그것은 병자 자신이 고쳐야 합니다. 나 같은 의사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순수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은 복잡한 세상이지만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 순수한 사람은 신앙의 동기가 깨끗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하여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의 순수성이에요. 한눈 팔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1년에 2차례 비가 옵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는 이른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비는 곡식이 싹이 트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불리는데요, 곡식이 온전히 결실 맺게 하는 결정적인 비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내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했죠. 주께서 비를 주사라는 표현은 이런 축복을 내리시는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 본문 23절과 24절은 유다 백성의 농업과 목축업에 복을 주시는 것으로만 보여줄 수 있지만 유다 백성이 영적인 회복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허락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지. 그때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움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단순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스티븐 노슨이 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의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설교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젊은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의술 행위를 통해 육신적으로는 회복시키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부패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뿐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이들의 피상적인 필요만을 돌볼 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가장 깊은 영적 필요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육신보다는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영의 치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치료는 먼저 영혼의 치료입니다. 항상 우선은 영혼이에요. 제일 먼저 영혼.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요, 이 영혼이 건강하면 아무리 육신이 뭐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염려할 거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게만 하면 닉 부이티치처럼 사지 육신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주목하십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치료할 것이 없어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불쌍한 영혼일 뿐이에요. 영적인 안내자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자신의 찬란과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아픈 사람은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한 영혼일 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영혼이 왜곡되면
육신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일상생활과 관계까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영혼이 왜곡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온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내 모습, 내가 모르는 나의 치료 받아야 될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것이 풍요롭고 편리하죠.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 폐쇄적인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스케줄과 피곤한 육신으로 인해 영혼의 회복을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에는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혼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순리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이룬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풍요와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역사를 바꾼 유일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 삶의 고통을 만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파스테르는 반신불수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어요. 프란시스 파크맨은 시력이 약해 종이에 커다란 글씨로 써서 미국사라는 20권의 대작을 집필했습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자였으나 측음기를 발명했고요.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미국을 경제 대공황에서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나의 결단이 중요한 거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깨부시는 과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부셔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뽑아내줬어. 선한 일이잖아, 착한 일이잖아. 근데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고발을 해버렸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시큰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하잖아. 근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죄수들도 듣도록 해요. 결국 간수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착고들이 다 풀어져.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 바울의 영혼, 마음은 묶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주 예수 그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늘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그리고 영혼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백성교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만 육적인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영혼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육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놀라워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어그러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이유의 원인은 바로 병든 영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만약에라는 생각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내가 만약 저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부잣집 자식이라면, 내가 만약 이렇게 병들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에 빠져서 후회와 낙담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생각은 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픈 우리 자신을 고쳐주실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육신의 병보다도 영혼의 병이 더욱더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러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와요. 근데 육신의 병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점은 무너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건 내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영혼의 병은 우리를 곧 억압의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억압은 자아를 위협하는 소망이나 충동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에 두는 것이며, 따라서 의식되지 않은 채 그것들을 보관, 유지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탄은 병든 것을 억압시켜서 결코 풀어서 치료받지 못하도록 꽁꽁 결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지 못하고 꽁꽁 쌓여있는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가진 영혼의 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여시고 묶어놨던 모든 걸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병든 만큼 묶여있고 병든 만큼 억압되어 있습니다. 이미 병들어버린 영혼은 악한 영에게 억압당하고 묶여있어도 해방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병을 먼저 고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도 본인은 오히려 묶여있는 상태가 익숙해져 버려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자기는 편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묶인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영혼의 병을 말씀의 빛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만 부어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억압에서 풀려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의 여유가 넘쳐나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가 뭔지 알아요? 까부르는 거잖아요.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모든 영육의 회복이 일어난 유다 백성들은 가축들에게 여물을 줄 때도 맛있게 해서 주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물을 맛있게 한이라는 말은 하미츠라는 말인데요, 소금을 쳐서 맛을 내다라는 말이에요. 즉 영혼이 회복된 농부가 가축이 먹는 여물의 맛조차 신경 써줄 수 있는 즐거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유받으면 이렇게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치료의 확신은 교만이 깨어져야 치료의 은혜가 흐를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교만을 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치료를 받고자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꺾어야 하는데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이 교만의 망대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기서 크게 살육하는 날이라는 말에서 살육하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망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혼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들을 공격했던 아수르를 무참히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으로 회개하고 영혼이 회복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교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목적 중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 즉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결혼과 동시에 이상한 형체가 바람 소리를 내면서 문틈사이로 와서 제 목을 이렇게 졸리는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놓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86년 3월 22일 날 결혼했는데 결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5월 8일 날 예배당에 발을 디뎌 첫 발을 딱 디디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죄인이다 음성 3번 듣고 그 다음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였으나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음성이 들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와 같은 소리로 결국은 성경에 다 있더라고.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더 큰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셨죠.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인 교만을 깨뜨리는 일에 더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겸손의 자리에 강력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시간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크게 낮추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치료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딸을 치료해 줬는데 이 딸이 어땠어요? 세상에 개라 할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완전히 자존심에 못 먹고 다 때려 치워버렸어.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내려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도요 자신의 교만을 꺾었을 때 불치병인 자신의 나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할 때는 내 방법, 내 생각을 다 비우고 모든 교만의 망대를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생각과 방법을 고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A.W. 토저는 그의 책 내 자아를 버려라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를 진정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뜻하며 십자가를 통과해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버리는 것, 즉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지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바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크게 살육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우리를 완전하게 장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치료는 저절로 일어나. 그냥 주님의 줄에 매입시다. 오직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입시다. 아멘.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입시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25절에 오늘 본문이죠. 고3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물 같은 성령을 흘려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우리 가운데 흐르기 위해서는 이전에 나를 붙들고 있던 교만과 삶의 틀과 방식을 싹 다 내려놔야 돼요. 교만의 망대 또는 교만의 장벽이 세워져 있으면 성령이 시냇물처럼 또는 단비처럼 우리를 적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막의 교부들의 말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인 그런 깨달음이란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방앗간 주인이 당나귀의 눈을 가리지 않으면 당나귀가 빙글빙글 돌면서 곡식을 다 먹어치운다. 하나님께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행한 선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 마침내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높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자기 의로 선을 행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 둘 작은 죄에 무너지다 보면은 교만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 영혼의 중병은 교만의 양분을 받아서 더욱더 확산되고 심각해져서 결국 악을 향해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요구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데오필락트는 교만은 모든 악의 보루이자 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 홀로 서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간구해도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 안의 교만과 싸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교만과 서로 대적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잖아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 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재단을 허락하셨을 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로 재고 따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임을 믿고 겸손하게 은혜 받는 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실 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속의 교만을 고치시려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꼭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만이 깨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가 갈급하시다면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고자 하셔도 교만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치료가 없었던 거예요.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교만은 가장 늦게 발견되는 병이며 별로 통증이 없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교만한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병, 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없어진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결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교만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교만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자신이 교만했다고 인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깊은 내면 안에서 자신의 교만 때문에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장 큰 악취를 풍기면서도 자신은 알지 못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영적 교만의 위험성을 경고한 후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첫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가혹하게 비난한다. 셋째,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고자 한다. 넷째,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한다. 다섯째,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여섯 번째, 비난당할 때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더 열성적으로 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하다. 여덟 번째,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한다. 열 번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어떤 대화나 토론도 거부한다. 어때요? 여러분에게 지금 10개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만 테스트.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잘 해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치유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오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지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자들은 높은 교만의 망대를 꺾으려고 하다 보면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속에 교만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교만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의 병보다 영혼의 암덩이인 교만이 더 큰 병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치료의 확신. 세 번째, 하나님의 치료는 부작용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다는 완전한 치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찰스 스펄전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 자신처럼 독립적이며 자립적이다. 가장 강한 인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요새화된 성에 마련된 보좌 위에 앉아있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호해줄 다른 무장 세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궁전은 신하들의
힘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분은 피조물의 힘을 빌려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권능의 원천이자 근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확실한 치료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구속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상처는 원어로 쉐베르인데요, 깨짐, 부서짐을 의미합니다. 이 깨어짐, 부서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성으로 인한 징계, 그리고 신앙으로 인해, 세상으로 인해 받은 핍박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그들의 맞은 자리는 환난을 당해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다 포함하는 말이며 그것을 고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신다는 말은 원어로 이르파인데요, 이것의 원형은 라파로서 여호와 라파, 즉 치료의 하나님을 말할 때 쓰이는 말이죠. 이 단어는 일반적인 치료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결코 치료될 수 없는 재앙 같은 질병이 올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치료하시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결코 완전하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병,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이 고침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치료받아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질 때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으며 상처도 없게 됩니다. 그 완전하신 치료는 하반절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죠. 그것을 광명체인 달과 해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달빛이 햇빛 같아진다고 했어요. 달빛과 햇빛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달빛이 햇빛같이 된다는 것은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치료받지 못한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달빛만을 비추는 세상처럼 희미하고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 환한 대낮처럼 우리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햇빛은 7배가 된다 그랬어요. 7은 완전 숫자죠. 더 이상 밝아질 수 없을 만큼 밝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하루의 빛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이런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치료의 강선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와 아픔,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날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치료는 이토록 완전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부분까지 치료하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치료하시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드러나거나 명현현상이 일어날 때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를 기다리지 못하고 치료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눈앞의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끝까지 믿음으로 치료의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전한 치료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죠. 또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실 때 나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가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어느 무리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고쳐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치료의 확신을 가지고 결코 부작용도 재발 가능성도 없는 완벽한 치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치료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치료를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육 간의 연약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되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확신의 영성 마지막 시간 치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치료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이 될 때 가장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확신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치료의 확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치료의 확신은 첫 번째, 영적 회복이 있어야 육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확신. 둘째, 교만이 깨져야 치료의 은혜가 흐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치료는 부작용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다는 완전한 치료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흔들렸던 모든 불확실한 믿음을 먼저 치료받으셔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치료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말해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치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 그 놀라운 치료를 온몸으로 경험해야 돼요. 우리 백성교회 찬양, 우리의 영혼의 샘가가 있어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찬양. 이걸 김현미 전사님이 목사님 영혼의 샘가를 제가 음반에 실어서 이걸 좀 부르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반에 실어서 부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아멘.